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구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실제로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정말 진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위한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현실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문제인지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가정 복음화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같이 있다 보면은 진짜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쳐다보고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 집에 정말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쳐다보면요. 경제 문제가 제일 큰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가족 간의 화목 문제가 제일 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보통 가정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그리고 인생을 많이 사셨던 모든 그 인생 연륜 있는 분들이 말하듯이 지혜 있는 분이 말하듯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실제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거나 힘든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도우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만한 힘이 다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도 생기고 서로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건 통해서 흑암과 마귀 세력들이 들어와서 속이고 그 다음에 흩어지게 하고 찢어지고 그리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실 가정을 파고드는 흑암과 그리고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같이 지낼 때 서로 이해하는 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결혼할 텐데 랩런트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동일하게 이런 권면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모든 게 다 통한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결혼은 그리고 만남은 이제 화성에서 외계인 만난 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다른 행성, 다른 월드에서 왔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같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똑같이 마음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되는 것처럼 사랑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하나의 조그만 그 불씨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좋은 나쁜 쪽의 불씨가 아니고요. 사랑을 위한 하나가 되기 위한 불씨일 뿐입니다. 그 불이 계속 지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진정한 그 불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세상 문화를 만들어서 이것이 다인 것처럼 하는데 결국 깨어지고 무너지고 힘들게 만듭니다. 게다가 서로 모르는 집안에서 오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조상부터 시작하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부터 시작하는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부터 시작하는 참다운 그 어떤 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부터 시작하는 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완전히 그 마인필드, 지뢰밭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언제 생각하냐, 사랑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데 이 사랑도 힘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음행을 선택합니다. 자기 쾌락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우상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발전되고 이것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사단이 때론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렘넌트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를 위한 정말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 문제를 막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전문 부분에서 만약에 여러분 하시는 부분이 공부가 아닌 다른 부분이라도요. 정말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할 만큼 엄청난 여러분만의 그 가진 여러분 거를 정말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닦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큰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료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그래도 어떤 사람들을 봉사하는 마음도 있지만요. 이런 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쨌든지 이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명을 걸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뉴욕에도 보십시오. 사마리탄 펄스처럼요. 실제로 모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요. 자기 목숨 걸고 도와주다가 오히려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결국은 사망하는 목숨을 잃는 분들 계십니다. 크리스찬들인데요. 왜 실제로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요. 최소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자기의 실력을 연마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숨어있는 영웅들이 정말 현장에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직까지 정말 도와줘야 될 손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미자립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고통하는 수많은 그 다른 민족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 정말 힘을 기르고 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달란트를 키우고 정말 사회를 도와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렘넌트들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너머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보다 더 위험합니다. 경제 문제도 엄청나게 지금 정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위험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죠. 계속되는 기근 때문에 각 국가들이
식량을 위해서 막 싸웁니다. 부족끼리 싸우고 지금 사실은 너무너무나 진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문제들을 자꾸만 일으킵니다. 거기다가 종교 문제가 섞여 있고 사회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중동 지역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그래도 그 석유 잘 팔아가지고 잘 지냈는데 이제는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뭐 실권을 장악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비롯한 아시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해서 사실은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이야기했던 거 똑같은 문제들이 똑같이 전 세계 사람들을 잡고 그 문제 안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 마저 닥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경제 전 세계 모든 것들이 공장이나 모든 걸 스탑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말 계속 계산해 보면서 볼 때마다 이것이 결국 이제 독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 통해서 죽은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단지 다른 점은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 퍼지면 엄청나게 죽겠지요. 하지만 그만큼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되어서 살아남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인구의 70%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다면은 그러면 사실 이제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이 대전염병이 끝날 것이다 라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하늘 떠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만들기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똑같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숫자로 죽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사람들이 멈추어 서고 난 후에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대부분 결론 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돈을 더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진짜 그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 진짜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처음부터 내려오던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타락, 개인의 그것을 쫓아가는 개인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진정한 타락의 문제입니다.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려면 개인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마음은 아까 우리가 나눴던 가정 문제처럼요. 이게 잡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이 공중세를 잡고 이 마음을 쥐흔들고 있었거든요. 이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진정한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택하시고 여러분의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증거를 주시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당면한 문제에 비하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전 세계의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주신 이 해답이 없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 봤지요. 말씀 속에서 보고 경험 속에서 보고 삶들 속에서 봤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거 보면서 맞아, 이 문제는 진짜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한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이거를 알면 알수록 나 또한 더더욱 나에게 영적 문제가 많구나. 나에게 우상의 문제가 많구나. 나에게 나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게 더 많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날마다 시간마다 매 장소마다 매 사건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문제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의 문제를 다 보고 나면 여러분께서 결론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시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그때부터 이어오는 문제지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4절, 5절, 6절 그래서 계속 7절까지 계속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쭉 나열하는 줄 아십니까? 마치 당신들이 다 이거 알고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투로 쭉 나열을 합니다. 아니면 설명을 할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얀네와 얀불에 같이 저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이고요. 그보다 더 큰 거 있습니다. 이 모든 리스트가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여러분 붙잡는 그 법을 못 지켰을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신 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오늘 사실 2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생겨나는 현상들, 증상들입니다. 심텀들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른 신 중에 제일 큰 신이 무엇이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의 최고가 십계명을 어기는 최고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 때문에 이기주의, 자기 사랑 때문에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문제 다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자기를 따라서 자기가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뭐냐? 돈이거든요. 형상입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꾸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십계명 따라서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자랑하다가 다른 사람 상처받고 문제 생깁니다. 그 배후에 무엇이 있죠? 영적 문제, 우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컬 하나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비방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든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십계명에서 망령된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을 완전히 엄청나게 하나님 떠나서 그 죄악 속에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우상 숭배 속에 있으니까 사실 부모도 거역하게 되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할 수가 없지요. 나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지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며 2절 끝에 나오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인간관계들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뒤틀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정말 쾌락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 음행하게 만드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나옵니다. 그 의미에서 3절을 보면 무정하며 살인이 사실 무정에서 나오거든요. 그 정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 그리고 원통하며 제가 그 사실 한국에서 그 군대 비슷한 공익 근무요원으로 제가 복무를 했습니다. 그 공익 공무원으로 사실
복무하면서 제가 한 가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실 조폭들이었어요. 군대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모아놨거든요. 저도 이상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을 못 가게 하고 거기 보냈는지 참. 그래서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통함이 보통이 아닙니다. 화를 참지를 못해요. 그 원통함이 하나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평불만거리를 만들어내는데 기가 찹니다. 와, 평소에 공부는 잘 못하던데 이거는 엄청나게 잘 찾아내더라고요. 원통하기 때문에 그 화가 치밀어 올라서 완전히 그냥 뭔가 뒤집혀 씌울 정도로 얼굴이 변합니다. 눈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피림 가능하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 싸우는 그 조폭들, 그 사실 자기 힘으로 안 싸워요. 그 싸우고 나면은 자기가 완전히 꼭 무당들 그 살풀이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완전히 기진맥진합니다. 그리고 눈이 제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게 원통하다, 모함하다, 절제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살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안 보여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물건으로만 보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간음,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안 따라가니까 그 간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중심인데 무슨 증언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배신합니다. 아주 조급합니다. 4절에 나오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covet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볼 때마다 무엇이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모든 것이 마음입니다. 진짜 이 마음을 붙들어 줄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 종을 만들어서 더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경건의 모양에서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종교생활하면 뭐합니까? 종교생활이 오히려 더더욱 사람을 더 얽어매는데요. 9절에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똑같이 됩니다. 진리의 지식에 도저히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배우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욕심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나오듯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진정한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마음속에 영혼 속에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참다운 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경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퀄리티가 아닙니다. 진짜 해결하는 길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이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진짜 서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그 현장에 이루어져야 그 현장에 마음이 문제가 해결될 사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종의 주인, 진정한 따라가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사는 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이 사는 것에 이 마음을 붙드는 참다운 주인이십니다. 왜냐? 참 선지자로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됐고 이 마음을 위로하며 이 마음에 참답게 제대로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기게 하는 참 선지자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번 한 달 동안 가정의 여러 부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야 됩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이 안 되시면은 아까 우리가 같이 말씀드렸던 말세에 고통하는 마음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현장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놓치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진짜 붙들어주는 참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안다는 지식들 자체가 심리학적인 지식도 마저 참답게 자기 마음을 붙들어주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어준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 자체인 분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되셔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셔야 됩니다.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일어나면은 갑자기 착했던 사람도 마음이 갑자기 사나워지고요. 갑자기 순종함 따라오다가도 갑자기 되돌아갑니다. 그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분은 오직 참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위로하는 말들이 그리스도에서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위로의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여러분 주변 사람 도우시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참 제사장 대신 주 예수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분만이 여러분 마음 문제를, 우리의 세상 사람 마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이야기 계속하지 마라, 지겹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그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이 참 왕이십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저주의 흐름을 꺾으시는 참 왕이십니다. 이분이 주인이 되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번째로 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138이 될 겁니다. 참다한 언약이 될 겁니다. 언약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리고 각인이 되고 그리고 체질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쳐다보면서 주님, 이 시대의 문제는 다시 우리 마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은 박해가 생깁니다. 다시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 박해가 생깁니다.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주변 사람의 박해로 사람을 속입니다. 주변에 있는 압박으로 여러분을 속입니다. 12절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속인다 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속입니다. 13절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꾸만 주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요, 진짜 마음의 문제를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 쏟고 있고 여러분까지 속입니다. 그런 것이 박해입니다. 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 겁니다. 그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라고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그 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오직의 해답을 내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기에 해답을 내었다면 이 해답을 낸 대로 응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이 마음을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누리고 순종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왕제사장 선지자께서 오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응답이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지내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진짜 할 수 있는 말씀을 지키거나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요. 때로는 이길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하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실 여러분의 포럼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나는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보여주고 그리고 성취됨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말씀의 포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계속 성취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 문제가 큰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상 문제 그리고 타락 문제, 영적 문제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랩런트 여러분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현장에 가셔야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문가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영적 문제에 해답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는 솔직히 말해서 쓸모없는 분일 수 있습니다. 왜?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돈 더 잘 버는 다른 사람들 쓰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굳이 왜 여러분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정말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무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일입니다.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을 놓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흑암의 권세를 꺾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욕심 많아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상숭배, 마음을 붙잡게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진짜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을 붙잡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도록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는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꺾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여러분을 쥐고 흔들 겁니다. 꺾도록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완전히 꺾일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붙드는 흑암의 세력을 꺾일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를 파고들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흔드는 흑암의 세력을 꺾일지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응답의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응답 현장으로 못 가게 해야 그래야 결국은 실패하기 때문에 못 가게 만드는 그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꺾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 순종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하여금 마음을 지키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걸 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그 현장에 먼저 가서 성취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것을 보는 것, 체험하는 것, 그 안에서 진짜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누는 거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안에서 여러분께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말씀의 응답도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응답이 아직 더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응답대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자리로 또다시 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각이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붙잡도록 여러분께서 말씀 안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겁나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진짜 말씀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나오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인데 배웠습니까?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 성경은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길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 영적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데요. 이 확인하는 것 속에 있으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적 싸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그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숨기를 불어넣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말씀도요. 하나님의 숨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숨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러분 하여금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들고 보게 하고 그리고 또 응답의 자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힘을 여러분이 오늘 기도 시간에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영적 싸움에서요. 마귀는 틈을 파고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틈을 메워주도록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 16절 뒤에 보면은 1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틈타게 만듭니다. 틈을 타서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게 만듭니다. 막 더더욱 갈라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틈을 메워서 하나님 것으로 메워서 말씀으로 메워서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마귀는요 힘을 뺏어가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을 갖추게 만드십니다. 이는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되어 있죠. 17절을 보면요. 선한 일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 하는 것이 사실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제일 단순한 운동입니다. 마치 호흡하는 것이 요즘 호흡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운동인 것처럼요.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붙잡는 주인이 되는 비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비밀, 그리고 영적 싸움을 발견하고 보는 비밀,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을 붙잡습니다. 마음 붙잡으면서 모든 문제 속에서도요. 문제가 아니고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입니다. 응답의 자리가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가 보입니다. 하나님 주실 참다운 삼기업이 보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자리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아무리 기반이 없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응답의 자리로 빈털털이라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시고 모든 재물을 붙여주시고 모든 제자를 붙여주시고 모든 정말 현장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마음 붙주는 그 영혼을 붙잡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영적 싸움, 성령 충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전체 세트를, 홀 세트를 처음부터 주셨고 지금 이 위기 시대도 주셨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말세에 고통한 사람들을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들 고통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목조목 한 숫자를 세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일일이 따지면 한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여기 있는데 이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현장에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상의 문제 못 고칩니다. 정신 문제 고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못 고칩니다. 육신 문제 못 고칩니다. 가정에서 흐르는 모든 저주 문제 못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으로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인될 하나님 역사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참다운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영적 싸움의 증거를, 예수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에게 주셔서 언약의 증거를 주셔서 언약을 누리는 나의 가정이 되도록 나의 가정의 증거를 주셔서 나의 경제를 증거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